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 중 누구를 더 크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가족을 돌보느라고 장가도 들지 못한 노총각입니다. 그 시절에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으면 대단한 노총각이죠. 예수님은 뜻이 계셔서 혼자 계셨지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분부터가 다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신의 호강을 물리치고 광야로 나가 기도하더니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매서운 음성으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로 보였겠습니까? 5절을 보니 요한이 회개 세례를 외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외치는 설교에 민족 전체가 들끓을 정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오만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어버린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짓누르는 권력자도 있었을 것이고 경멸받던 세리들도 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세례 요한의 신선한 설교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만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대단한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요한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단 말이냐 아마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본분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나 승리 앞에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의 절대적인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과 신분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의 신분이 월등합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종교적인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요한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티끌과 같은 하나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무한과 유한, 영원과 순간, 절대와 상대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눈앞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할지라도 요한은 이러한 차이, 즉 자신이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못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신분이지 영광을 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은 예수님과의 능력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요단강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변화되게 했습니다.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에 불러내고 그들 모두를 회개하게 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자신의 상대적인 능력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요한도 주님 앞에서는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교만하게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